잠언 1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연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이 나오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지, 왜 스트레스를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들의 삶을 가끔 혹은 자주 그렇게 고달프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과 금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유, 정당성, 그 유익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은과 금도 도가니와 풀무에서 연단받아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저 돌덩어리요, 모래알갱이일 뿐입니다. 금과 은은 연단을 이겨내고 불순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불순물을 제거시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치를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시는데 그 과정이 연단이라는 과정입니다. 보통은 가치가 떨어지면 못나졌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그만일진데 죄가 우리 마음에 가져온 불순물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떨어졌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수한 가치를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가 없네, 못나졌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되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 하고 믿고 싶은 말을 믿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살면서 안 속고 다른 사람 사기꾼에게 사기를 안 당하면 참 좋을 건데 참 속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죠. 살면서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온갖 신종 사기 수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기 수법이 업그레이드 되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쉽게 돈을 벌고 이득을 얻으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에게 제일 쉬운 먹잇감은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쉽게 돈을 벌고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이 속이고 사기를 치는데, 웃긴 게 또 쉽게 돈을 벌고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이 그 사기꾼의 속임에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죠. 이미 억울하게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는 정말 1도 없습니다. 다만 또다시 반복되는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속임을 당했다고 억울해하고만 있어서도 안 되고, 속이는 악을 정죄하고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악에게 속는 내 마음에 악으로 향하는 동기가 없는지 반드시 한 번은 깊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앞선 3절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라며, 이 4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선 정결해져야 하기 때문에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가니와 풀무가 은과 금을 단련하여 불순물을 제거시키듯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시어서 세상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것과 거짓에 조금이라도 이끌리는 것은 내 안에 악한 것과 거짓된 요소가 어느 정도 잠재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유상종이라는 것은 같은 것에 끌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으려 하고 믿고 싶어 하는 말을 믿으려 하는 그런 사람의 경향,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악과 거짓에 속과 넘어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종류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입견에 일치하는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이 되고, 그 선입견에 일치하는 말을 우리가 왜 덥석 받아들입니까? 내가 가진 이 선입견에 일치하는 말들은 나를 옳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내가 가진 선입견에 일치하는 말들은 나를 정당히 해주는 말들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에서조차도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그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연단하시는 이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세 번째 5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을 느끼게 만듭니다. 가난은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불편함은 반드시 느끼게 만듭니다. 그 자체도 스트레스죠. 잠언에서 가난은 게으름이라는 그 행동의 그 결과로 종종 언급이 되지만, 그런데 이런 가난이 연단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연단받은 자의 대표 주자가 욥 아닙니까? 욥도 그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가난이라는 이 연단의 장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부요함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연단하시는, 가난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가난이라는 장르로 연단하고 계시는데, 그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가난하다고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연단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저 재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래서 참 쉽게 함부로 아는 체 하고 그렇게 떠들어댔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연단일진데 나는 그 연단을 받을 수준이 안 되어서 그저 연단받지 않으면서 자기 주제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힐 것입니다. 야, 너는 그 연단을 받을 수준이 안 되어서 아직 그 연단을 안 주는데 네가 그 사람의 연단 받음을 보고 참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참 웃기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가난이든 질병이든 무엇이든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요 장르일진데 제3자의 입장이라면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기도해주면 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때로 연단하십니다. 연단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우리의 가치를 되찾아주시는 과정이 되고, 연단은 이 말세의 더욱 극성인 악한 거짓에 속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고, 연단 중에서 가난의 장르는 그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셔서 마음과 믿음의 부유함을 이끌어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연단을 당할 때는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용기를 내라. 너 시험을 당해 힘을 내라. 구주 예수의 힘과 위로를 빌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하라. 열심을 다해 하던 충성을 끝까지 다하고 그렇게 연단을 잘 이기는 자는 상 받는다. 그러니 낙심치 말라. 구세주 예수님께서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끝까지 믿어라. 연단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또 연단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를 이 찬송가가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연단을 대하는 바른 자세, 연단을 바라보는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